것에 대한 애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게 나아갑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어디에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기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본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다고 이렇게 자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지식인으로의 자기 정체성이고 존재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존재의 의미라고 비장한 성찰의 각오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태움,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에는 만나보기 어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거리낌 없이 사람을 만나고요.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환경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 단순한 캠페인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적인 욕망에 집착하여 무관심과 냉정함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회복해야 할 그리고 되살려야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소명을 뜻하는 라틴어는 vocation입니다. 그것은 목소리, 보이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명은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이전에 들어야 할 내면의 목소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세상의 온갖 소리에 반응하느라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늘의 소리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인생을 살고 있노라 하면서도 왜 불안과 공허함, 자기로부터의 소외는 떠나가지 않는 걸까요? 뭔가 큰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만족이 없잖아요. 이것만 더 소유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고요.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 함께 읽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다른 두 개의 비유와 같은 맥락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렸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엄히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비유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여자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남자들에게는 시시한 존재가 등장한 셈입니다. 그에 더하여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비유의 중심이 됩니다. 드라크마는요,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대략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합니다. 많다면 많고요,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 어찌되었던 앞선 비유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나 연이어 말씀하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비하면 그 가치를 감히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여자는 온 집안에 난리를 피우면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인상적인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비유의 결말은 더 황당합니다. 이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함께 기뻐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깟 일로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 비웃음을 살만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따지기에 앞서 다른 비유들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당장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 양은 늑대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의 절반을 모두 탕진한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는 당장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해 굶어 죽을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생명과 직결된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크마는 양이나 염소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또 그걸 찾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다른 두 비유와 어떻게 같은 주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의 상실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동전 한 입이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다른 비유의 핵심 주제와 맥락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순한 계산으로 100마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을 지극히 아끼고 돌보는 목자라면요, 그것이 재산의 작은 일부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더 있으니 둘째는 없는 셈 치자라고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쓴 폐류나라 해도 그 많은 돈을 모두 탕진한 괘씸하고 한심한 놈일지라도 자식은 아버지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이 여자에게도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그런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던 10개의 드라크마는 단순히 동전 10개가 아닙니다. 그건 여인들에게 장신구처럼 엮여진 소장품이었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시집 올 때 잘 살라는 의미에서 친정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런 예물이었대요. 거기에는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시집간 딸은 힘들고 서러울 때면 그걸 꺼내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자라면 누구나 이걸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변변치 않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더군다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도무지 공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딱 맞는 비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자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비싼 기름을 태워가며 등불을 밝히고요, 온 집을 쓸었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여자의 행동은요, 무척이나 침착하고 신중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간 일이 없고요, 도둑이 들었다면 다 가져가지 하나만 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없어졌다면 집안에서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이런 신중함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깟 동전 하나 새로 장만해서 채우면 될 일이지 뭐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온 집안에 먼지를 날리며 이 난리법석을 떠느냐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은 10개의 드라크마는 수많은 인생의 흔적이 담겨 있고요, 힘든 세월을 이겨낸 여인의 소망과 기도의 눈물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10개가 함께 있을 때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는 마침내 동전 한 입을 찾게 되자 너무도 감격하고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편의 비유, 저도 이 두 번째 비유는 좀처럼 눈이 가질 않았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나 우리에게도 너무도 익숙한 탕자의 비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뭔 좀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어쩌면 이 두 번째 비유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99마리의 양떼를 들판에 남겨두고요, 고작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는 목자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들판에 남겨둔 99마리가 화를 나가면 어쩔 거냐고. 그렇게 계산이 안 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욕망과 물질에 두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고 엄청난 재산에 손해를 끼친 아들이 뻔뻔스럽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자 그를 위해 살진 소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다는 아버지의 태도, 그 태도를 마치 큰아들처럼 화를 내고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중한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요, 반드시 그 소중한 가치만큼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소중한 것은 본래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면 잃어버린 그 가치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그 집 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모든 권리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혔다는 것, 살진 소를 잡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자고 말하는 것, 바로 그건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아들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그 과정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지가 날려 일상이 어지럽게 되고요, 등불을 밝혀 비싼 기름을 낭비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의 번잡함과 그걸 찾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다 치르고라도 반드시 찾아야만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그 가치는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함부로 대하고요, 하찮게 여기고 묵살에 버리고 있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천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죄인 취급하고요. 그걸 알아볼 눈조차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 더 그럴싸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에서 오늘 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너무도 부끄러운 그런 소식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요, 농촌에서 농사 못 집니다. 비닐하우스 경작 못 해요. 과수원에 작물 못 씻습니다. 그들이 농촌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험하고 거친 현장에 또 노동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고용법을 악용해서 고용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고요. 매질하고 발길질하고요. 정당한 임금도 주지 않고 무슨 돼지 막사 같은 곳에서 먹고 살라고 내버려 두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 이용해서 더 많은 이문 좀 남기고 더 많이 좀 차지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니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요, 그러기에 이런 생각과 시선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치에 대한 생각, 평가, 판단이 세상의 그것과는 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리로 가자고 할 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족의 축일인 거룩한 유월절에 맞춰 대접을 완수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귀하신 몸이기에 삭개오와 같은 저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그자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는 패배요, 죽음이요, 실패라고, 저주거리에 불과하다고 비웃는 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통념을 부수셨고요, 세속적 가치 평가의 역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사형 틀에 불과한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구원이요, 은혜요, 사랑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작은 것들을 향한 이 애달픈 마음이, 지극히 작은 것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본래의 가치를 되찾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무리를 이탈한 이 부주의한 양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못난 아들은 그저 누군가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동전 하나는 결국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거를 찾느라 온 산을 헤매고 동구밭까지 나와서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등불을 밝히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99마리가 비로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우리는 큰아들 노릇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지목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큰아들 같은 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고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찌 저런 놈을 위해서 소를 잡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장 내치십시오. 오늘 우리가 큰아들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안아주어야지요. 회복시켜 주어야지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고 찾아야만 그것을 다시 실타래에 엮어서 열이 되게 해야 드라크마는 온전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쓰는 수고와 번거로움도 우리 함께 감당합시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그 하나는 무시하고 살아도 상관없는 작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채우는 전부인 줄 믿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애태움이 없이는요,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온전한 전부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오늘 우리가 수정동교회가 보여줍시다. 그렇게 욕망의 벌판에서 바장거리는 세상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하늘잔치로 초대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외치는 희망찬 사람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헛된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사느라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참된 가치를 찾아 회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애달픈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밤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